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삶에 확고한 목표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자,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유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목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도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뭐 지금 저한테 뭐 반항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시죠? 그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단계별로 계획하고 예정하셨던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목표가 생기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왜 미리 정하셨다고요? 바울 서신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이런 표현을 이제 몇 번 쓴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안오니. 제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여러분에게 베풉니다 이렇게 할 자격은 없지만요, 저도 제 인생은 송두리째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종의 자리에 저는 왔다고 생각하는데, 제 목표는 뭐라고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내적인 성숙과 내적인 변화를 꿈꾸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옛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10절이 왜 그래야만 되느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포인트를 알겠습니까? 저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목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교회들마다 종합 세트로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 수군거리는 거, 카톡으로 그냥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사람들, 마음의 울분을 정제시키지도 않고 그냥 막 쏟아내는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 오늘 예수 믿는 가정 안에 여기서 이미 벗어버리라고 하신 이 말씀들이 여전히 이렇게 그냥 횡행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믿고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 지금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사는데 내 인생의 목표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거라고, 그런 꿈을 가지는 거 좋은 거지만요,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야. 내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뭐 제자훈련 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작은 예수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집사님은 제자훈련 받으셨어요? 아직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집사님은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아직 왜 그러세요? 그 제자훈련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훈련 1년 했다고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훈련을 받는다는 건 내 안에 선명한 내 인생을 건 목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내 호흡이 닿는 그 시간까지 내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내 도덕성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차질 없이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교회에서요, 뭐라고 설치고 다녀도 인격이 안 된 사람은 그거는 글쎄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인격이 안 된 그건 옳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천사의 말,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사람들 내용을 내가 녹음해서 타이프 쳐서 보면 그 주옥 같은 말일 거예요. 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 사탄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혈기 부리고 막 목에 핏대 세우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느냐고. 왜 그걸 왜 그 천사의 말을 왜 사단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분냉과 혈기로 하느냐고요. 교회 안에서 목사, 가장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내일 장례식 치러 죽고 없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난 작은 예수가 되는 게 목표야. 5만 명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게 목표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 비록 이것들한테 그냥 큰 유산은 못 남겨줘도 그래도 이것들이 우리를 추억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작은 예수가 되려고 애쓰던 크리스찬이었노라고. 그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목표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인생, 이 목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떠올라졌는데요, 여기서 지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가 뭘 의미하느냐.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뭔지를 그대로 다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떠한가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있는 채 하지 않고 있다고 휘두르지 않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체, 그분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피력이 되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9절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성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가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네. 여러분, 그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발 아래에 원수들을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목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내 비록 능력도 없고 뭐 갖춘 실력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내 인격이, 내 속사람이 예수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여.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하지도 않은 걸 모함해가지고 퍼나르려는 이런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저를 지나치게 띄우는 그 사람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에요. 더 나쁠지 몰라요. 없는 말 만들어서 퍼뜨리면 그냥 내 인격만 좀 상하고 끝나지만, 여러분이 저를 지나치게 높이면 저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로 만드는 짓이에요. 교회는 누구도 높임을 받을 사람은 없고 예수 그분 한 분, 그분이 가장 높임을 받는,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 그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거.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이것,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아무도 안 느낀다면 그게 우리의 실력인 거예요. 가장 고통해야 되는 거,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거 내가 견딜 수 없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녹여놓은 것 같은 찬양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우리 찬양같이 부르실 때 내 마음에서 내게 발견한 이 두 가지 인생의 목표, 아버지, 오늘 제가 온전히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뛰어난 이름,